오늘은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리고 축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송축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리고 축하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지금도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다고 할 때는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빌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소원하고 바란다고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어떤 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송축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하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송축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송축하라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행적들을 기리면서 그분께 찬양으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 하는 걸까요? 송축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송축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그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서, 또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이것이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막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날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성질내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렇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들 머리털 하나 이 흰 걸 검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빠진 머리 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 모든 것에 온전함이 있게 될 것이다. 온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감사함이, 그 하나님을 송축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 모든 일을 온전케 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늘 송축하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긍휼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렇게 늘 송축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 입술의 열매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이미도 세움받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를 드릴 임무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삶은 늘 영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받은 존재잖아요. 성도잖아요.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된,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실은, 내가 모든 행하는 나의 삶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롯제단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분의 영광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말이잖아요. 말. 근데 그것 오늘 여기 띄우지는 못하는데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말씀을,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물이 된다라고,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요 산 제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말은 고백하다는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늘 무엇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나를 더 잘하셔서 그 선한 진리길, 가장 좋은 길로,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우리가 찬양드린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자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영적 제사, 그리고 이것이 곡조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제사. 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걸어다니면서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찬양 드릴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제사,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에요. 신약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일들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직임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게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조화로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와 이 찬양을 담은 이것을 정말 듬뿍 담은 이 영적 제사를 늘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우리 심령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늘 영적 이 제사를, 이 찬양의 제사를, 그 하나님의 이도하심과 선하심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받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께 그 흡족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겠어요?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이며 진정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십니다.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 삶의 예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이것은 온전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 뭐래요? 내 힘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은혜와 그 사랑들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와 같이 그 사랑을 따라서 참으로 공고당하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차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요 영적 제사다. 그것이 찬송의 제사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고 우리 삶의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영적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영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렇게 영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뭐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치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일어나는 것,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며 이렇게 영적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찬양과 경배라는 우리의 찬송의 예배, 이 영적 제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하나님 너무나 흡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영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도전적인 상황, 그런 절망, 절박한 상황,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 은혜들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는데요. 역대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세 나라가 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침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전략을 주셨는데 아주 기발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행진시키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찬송케 하며 찬양케 하며 그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요즘 말하면 성가대원들이죠. 성가대원들을 세워서 찬양하며 나가게 하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피했다는 것. 손 하나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일으켜지고 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통,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요리선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 거기 서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천정긍긍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어떤 때는 숨도 쉴 수 없는, 잠만 이루어서 눈으로 치새우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라도 이렇게 초조하거나 천정긍긍하고 당황하지 말래요.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래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주님을 경배하라는, 주님께 찬양하라는, 주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을 마음을 쏟아내어서 그런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이 부르고 싶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제사장처럼 아침과 저녁마다 내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이렇게 화도 나고 짜증나고 너무나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입도 그냥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고 그것을 미루지 말고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꼭 이전에 나와서 여기서 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명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어느 때든지 운전해서 가든지 걸어다닐 때든지 일할 때든지 설거지할 때든지 청소할 때든지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문제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의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고 구하라. 그걸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온전케 하는 그런 지름길이고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책찍과 고난과 역경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다가 책찍 맞고 고난당하면 당연히 내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 고통 어려움을 당하면 나 못해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왜 이런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원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으면 그게는요 색깔을 묻혀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은 게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살점들이 다 찢겨나갑니다. 맞을 때야 막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맞을 때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아파도 막 긴장하면요 이게 그 우리의 그에서 그 아드레날린이 팍 그냥 분비가 되니까 그것이 우리 무엇을 마비시켜서 우리 그것을 신경부 속에서 그 당시는 견딜 수 있어. 맞을 때는 그러면 견디다 못해 그냥 기절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는 고요하고 잠잠하고 어떤 그냥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 있어 보세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등을해서 이제 화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이 열나면서요 이 고통이 얼마나 그러면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화하고 막 분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그거 참 습한 그 감옥 안에서 몸이 열나고 그래 보세요. 우리 백신 맞아도 혼자 막 열나고 막 그럴 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손발에 묶여있던 그 쇠고랑이 다 벗겨지고요. 온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걸 지켜보았던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들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며 나가도 삶은 끄떡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도 변함이 없어요. 삶은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 승리들을 우리는 이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펼쳐지고 그 능력들이 일으켜지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손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